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기독교계를 비롯해 국내외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46회째를 맞은 국가조찬기도회가 기독교계 목회자와 교인, 정관계 인사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은 침체를 거듭해온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는 활성화되고 국민 화합과 남북 화해의 바탕을 둔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모았습니다. 올해 기도회에서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갑시다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초기 한국교회가 교육과 의료, 여성해방, 차별 타파에 앞장서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통일의 미래와 화합의 미래, 봉사와 섬김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를 극복하고 시대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세계를 이끌어갈 정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세속주의와 이기주의, 명예심과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국교회여 영적 잠에서 깨어나 앞으로 나아갑시다. 새벽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세속주의, 이기주의, 안일주의, 명예심과 욕심의 바리새주의에서 출애굽합시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교회 선교 130주년을 맞는 해에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하고 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뢰와 평화의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46회 국가조찬기도회에는 장애인과 농어촌 목회자, 해외 유학생, 탈북 목회자 등이 특별 초청돼 함께했으며 미국과 독일 등 해외 30개국 인사 20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경제가 회복돼 소외된 이웃들을 살릴 수 있고 갈등 극복과 남북한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온전한 기도가 드려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처음으로 선교사역에 헌신해온 지도자들의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선교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해외 부문에는 류재영 선교사가, 국내 부문에는 오동찬 집사가 선교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백낙균 기자입니다. 해외 선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류재영 선교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31년간 학교와 병원을 세워 탄자니아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류재영 선교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워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일으킬 지도자를 양성해 오고 있으며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신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유 선교사는 최근에 빅토리아 호수 지역에 진료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유 선교사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거리에서 방황하던 젊은이들을 전도해 밴드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메신저스라는 밴드그룹은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던 젊은이들을 찬양으로 변화시켜 찬양 사역자를 만들었으며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왔습니다. 이 메신저스 밴드그룹으로 인해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배출됐으며 탄자니아 교회 성장의 주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밴드 찬양팀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해 아프리카 전통춤과 찬양을 통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유 선교사는 1984년 임마누엘 교회에서 파송됐으며 이후 탄자니아에서 유학 온 신학생 마문구 목사와 결혼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선교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오동찬 집사는 20년간 한센병 후유증 환자들에게 얼굴 기형 수술, 구강암 수술을 통해 삶의 재활을 도와왔습니다. 오 집사는 매년 해외 진료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는 선교 대상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C채널 뉴스 백낙균입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와 신원 에베네셀 성가단은 서울 영등포 신길교회에서 세계 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화음악회는 해외 교계 지도자 200여 명을 비롯해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독창, 합창, 중창 등 총 11곡의 성가곡이 연주됐습니다. 음악회에서는 또 명질의 김효한 교수를 비롯해 테너 이명현, 소프라노 곽진주 등 국내 성악가들이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노래 부르리, 거룩한 땅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등을 노래했습니다. 음악회 전에 열린 예배에서 신길교회 이신욱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는 심령이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와 신원 에베네셀 성가단은 지난 1995년부터 20회에 걸쳐 세계 평화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웃들과 생명을 나누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리교 사회평신도국과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지난 5일 2014 한국교회 사순절 생명나눔 선포식을 개최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장기기증과 헌혈을 통해 한국교회가 주축이 되는 대국민 생명나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 김인환 전 서울남연회 감독은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임석구 이사장은 사순절이 감리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생명을 나누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생명나눔 운동의 취지를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으며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일반 시민들까지 생명나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생활고르비관의 새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개신교와 천주교 단체들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요청하는 그리스도인 연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빈곤 가족의 연이은 집단 자살 문제에 대한 범정부와 범사회적 기구를 당장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입장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실업률과 빈곤층의 증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는 한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더 이상 가난한 이웃이 비극적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인 연대에는 성공회 나눔의 집 협의회, 교회 옆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증하는 교회교육사 자격증 과정이 최초로 신설돼 전문적인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양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교육 리더십센터는 오늘 11일부터 교회교육 전문가 상반기 과정을 개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센터는 주일학교가 나이 어린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가 성장하는 영적 요람이라며 교회 교육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고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교회 전문가들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전문가 과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또 교회 교육 전문가 양성에 적합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 평가 과정 등을 심사평가받아 정부로부터 자격증을 인증받았다며 이번 과정은 한국교회 최초로 정부가 인증한 주일학교 교육 전문가 양성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교육 전문가 과정에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박상진 교수, 장신대 실천신학 김경진 교수, 교회교육 훈련개발원 대표 권진아 목사 등 교회교육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과정은 오늘 11일부터 6월까지 13주 동안 진행될 계획이며 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심사 과정을 거쳐 교회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예수전도단이 최근 논란이 됐던 출판사 전 대표의 횡령 의혹에 대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지난 5일 밝힌 공식 입장에서 기독교 선교단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회와 교회,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용서를 구하고 심적 피해를 입은 제보자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예수전도단은 또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선교단체로서 재정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며 잘못된 월급 수령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 정신에 맞는 투명 경영을 위한 구조조정과 쇄신을 단행할 것과 면밀한 법적 재검토를 통한 법적 조치, 출판사 관리 소홀과 미흡한 대처에 따른 현 대표의 사임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수전도단 출판사의 횡령 의혹은 예수전도단 본부의 내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2014년 북한 선교학교를 엽니다. 총 3차 과정으로 계획된 이번 선교학교의 1차 과정은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북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며 2차는 북한에 대한 선교적인 접근, 3차는 실제적인 북한 선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독경영연구원이 오는 8일 서울 마포구 신원빌딩에서 원예 기독경영 포럼과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북한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하며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발표, 신임 이사진 추인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북한교회 세우기연합이 오는 12일 서울 엠버서더 호텔에서 17개 교단 총무들을 초청해 북세연 정책위원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인 연합통일 재건기도회 개최 준비와 향후 북한 삼천교회 재건 담당교회 재지정, 북한 전문 선교사 양성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울 갈보리 채플과 선민네트워크, 한국교회 복지선교연합회 등이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화해를 위한 한일 기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발표자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총무 박영률 목사와 동경 호라이즌 채플 히라노 코이치 목사가 나섭니다. 날씨입니다.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추위는 토요일 오후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꽃샘추위 속에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토요일 낮부터 평년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주일에는 수도권과 충남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